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한 촌에 들어가실 때에 있었던 그런 사건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촌에 들어가실 때에 이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1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참 깨끗이 이렇게 나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 사마리아 사람인 한 나병 환자는 자기의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감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5절 16절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10 나병 환자가 나았느냐 안 나았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함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이 똑같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지만 9명은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고 오직 사마리아,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또한 개인적으로 이렇게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기본 상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운동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기본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본이 잘 다져져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기초공사를 잘 해놔야
큰 건물을 질 수 있고 건물을 지어도 나중에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은혜 받은 후에 기본 상식, 감사가 실종되는 시대 이렇게 제목을 길게 잡았는데 제목이 너무나 긴 것 같아서 감사가 실종되는 시대 이렇게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후에 기본적인 상식이 뭐냐 이 말이죠. 감사잖아요. 근데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감사가 실종되게 해서 결국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나 질병 또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떻느냐? 문제 앞에, 고난 앞에 그 마음 자세가 어떤가? 때로는 제가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뭐가 안 되면 자꾸 어떤 환경 탓하고 뭐 집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이게 자꾸 마귀가 교묘하게 미혹을 해서 핵심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핵심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을 때도 선순환적으로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떠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신앙의 자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 자세를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표어는 좀 신앙생활의 기본을 튼튼히 해서 이렇게 믿음을 세우는 애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우리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본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몇 번을 보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탄에 오셔서 이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못 만난다고 한다면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끼리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그냥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제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어머니가 아파 있고 또 누가 문제 있을 때 명절 돌아오면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알아, 명절이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사람이 아프고 어려운데 그 명절 같은 거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수단으로 지금 이런 코로나를 주셨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뭐 성탄절 찾고 그러자고서 제가 성탄을 지키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성탄절만 돌아오면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게 그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를 못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탄을 맞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 기본을 잘 갖추어서 우리가 선순환적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그런 마음 자세가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그런 마음 자세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마음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은혜 받을 사람은 처음부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고 또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순환적인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저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은 가장 큰 은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큰 은혜를 주셨다는 의미고, 또 하나의 의미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은혜, 그 의미가 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죠. 왜? 지옥 가서 영원히 저주받고 고통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냈던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큰 은혜인데,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되는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고 상급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해 주시고, 또한 은혜 받고 복 받고 상급받을 일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또한 권고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지금도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최상급적의 그런 은혜예요. 최상급적인 은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시고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 은혜를 좀 받고 좀 은혜가 은혜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가 좀 은혜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박씨 가서 한 입에 넣는다고. 자기 혼자만 그냥 꼴칵 생기고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가 좀 은혜되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뭐 내게 은혜 주신 것이 있어야 은혜되게 하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건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병에서 치료함 받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10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이에요. 9대 1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17절, 18절 말씀을 잘 보면 지금 18절이 뭐라고 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이 1명,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던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9명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이 또 이렇게 문득부에 나오면 좀 좋을 거예요. 한센인 그러죠. 나병 환자.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는 만약에 나병이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못 들어옵니다. 나병이 걸리면 따로 격리를 해서 나을 때까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올 때도 멀리 떨어져서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정상인 사람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가 없거든요.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인간 취급도 못 받은 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10명 중에 개 취급받았던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자기가 병이 나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조아님들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사실 세상적인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안 했어요. 왜? 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나병이 걸리니까 같이 있었어요. 같이. 조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재산, 명예, 학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건강했을 때는, 좋을 때는 그것이 나를 높일 것 같고 잘나게 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내려버리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이 나를 구원 못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수요일 날 설교가 그겁니다만은 좀 말 자체가 이제 그래서 제가 좀 바꿨어요. 단어를 좀 고상하게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적인 우리가 장사하는 그런 원리로 말한다면 미천이 많아야 되겠더라고요. 미천. 장사할 때도 그래서 두 미천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한 미천 가지고 장사해서 망해도 또 다른 미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조아님들이 평상시에 건강할 때, 좋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부지런히 미천을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우리가 좀 꺼내 쓸 수가 있잖아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요, 너무 이렇게 아프고 병원에서도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사를 놓더라도 마약을 놓습니다. 막 너무 고통이 크면. 그리고 그 몰핀 주사를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암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괴로운 사람들에게는 몰핀 주사를 놔요. 그런데도 몰핀 주사를 놔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한다면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몰핀 주사를 놔줘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몰핀을 놔줘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건강할 때, 좋을 때 육신 따라가지 말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꾸 미천을 쌓아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국에 쌓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도둑이 없다고. 제가 언젠가 이렇게 옛날에 그 젊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부지런히 네가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예를 들어서 뭐 자식들이 돈을 벌어서 부모를 갖다 주면 그거 안 쓰잖아요. 왜? 나중에 결혼시키고 뭐 살림미천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어려울 때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저축해 놓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됐던, 기도가 됐던, 봉사가 됐던. 그래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걸 근거로 해서 꺼냈을 수 있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거기도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의 선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이경실 권사님이요. 80이 지금 90이 다 돼가신 분인데 다른 건 몰라도 건강은 진짜 건강하신 분이에요. 약도 안 드시고 안경도 안 끼시고.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근데 이분 말 들어보면, 이 권사님 말 들어보면 젊었을 때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대요. 손이 굽을 정도로 봉사를 했거든요. 고관절이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수술했습니다. 대개 연세 드신 분들이 고관절을 수술하면 3년 안에 다 돌아가셔요. 허리 수술했습니다. 수술을 2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건강하셔. 저는 그렇게 찾아요. 아,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몸으로 열심히 봉사해 놓으니까 저렇게 육신적으로는 건강한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잊혀서 가끔 저를 좀 힘들게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심으면 몸으로 거둬요. 그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꾀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될 줄 알겠습니까? 오늘 사고가 날지 내일 쓰러질지 어떻게 알아요? 기회 있을 때, 때 있을 때 애를 써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둬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어제 것 오늘 내가 거두고 오늘 심는 것 내일 거둡니다. 누구는 뭐 쉴 줄 모르고 누구는 뭐 이렇게 어디 여행 갈 줄 몰라서 그렇게 안 합니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세계가 있고 은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9명은 은혜를 받고도 나병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그러시면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 외에는 9명이 나병에서 깨끗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러 온 이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원리를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체면상 하는 그런 감사로 끝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저도 옛날부터 약속하기를 뭐 우리가 이제 달달이 이렇게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리자 그랬거든요. 물론 뭐 절기연금이고 있을 때는 이제 제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그 흉내 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중심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렇거든.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감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감사와 영광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감사가 내 신앙 고백이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또 은혜를 주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을 가로채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영광을 주시지도 않고 뺏기지 아니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광과 영화를 좀 조합들이 분별을 잘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부모가 이렇게 고생 희생과 사랑으로 자식을 뒷바라지하여서 자식이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면 자식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부모가 희생하고 고생해서 자식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면 자식도 그 영광으로 부모를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본 자식으로서의 도리고 관계잖아요. 부모가 나를 고생을 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겠다면 그 잘된 것을 통해서 내 부모도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좀 편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게 한 것이 부모 자식 간에 인간에게 있어서 당연한 도리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죽이셔서 나를 살려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영광 돌리라고 하냐 자꾸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만약에 조합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합들 보실 때 그래 너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따져보자 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하 3층에서 벼락 맞아 죽어도 당연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성막이 나오죠. 그 성막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거든요. 그 번제단은 이제 제물을 태우는 곳인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각형 구덩이마다 이렇게 뿔이 달려 있어요. 뿔이. 이 뿔을 히브리어로 케렌 그럽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영광, 광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태워서 나의 모든 걸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의미인데 이 번제물을 드릴 때 물론 이제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는데 태워서 드리는 것이 포인트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이냐면 그 번제물을 태워서 올라가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이다 하니까 그냥 탈탈 성경책 털고 와서 가지고 와서 그냥 예배 그냥 소위 말해서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 보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예배는 삶과 연결이 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의 행동과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라가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어져야 은혜 또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게 뭐냐?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런데 세상 나가면 내 때로가 없어요. 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큰 교회 3,000명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의 그 예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몇 사람 안 되더래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자꾸 우리 기독교가 형식적인 것이 돼버리고 의식적인 것이 돼버리고 행사 이런 것으로 끝나버려요. 진짜 1대1로 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만난 그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코드가 좀 맞아야 돼요. 영적으로.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그 청년 집사님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줬는데요. 천호동에 있는 큰 교회예요. 거기에 성가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결혼도 했는데 막 낙태도 시켜버리고 막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주일날 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나는 네가 앉았던 자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았던 흔적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성가대에서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네가 언제 예배 드렸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나 다름없습니다. 주엄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날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도 번제를 태워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처럼 올라가야 되고 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라가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는 그래도 좀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 감사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할 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뭐 감사를 드려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건 했는데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고생해서 가르쳐서 잘 되었으면
그 자식이 부모도 좀 잘 살게 영화롭게 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드러내고 높아지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그런 우리가 영광, 그런 감사는 좀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 것보다도 저도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거의 없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물론 이제 과거형으로 보면 그 영광이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본다고 한다면, 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한번 봅니다. 여인 한 명이 와서 우리 예수님께 옥합을 터뜨린 사건이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계속 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가 아니라 제자 할아버지라도 육신적으로 가면, 영적인 걸 모르면 저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아니, 마리아가 그 한 여인이 옥합을 터뜨렸었는데 왜 성질은 제자들 지네들이 내냐고. 응? 내가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요. 이게 신앙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마귀 역사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희한하고 신기해요. 아니, 내가 왜 성질 내고 왜 내가 화를 내냐고.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이번 주에 내가 그랜드 피아노라도 하나 갖다 드리나다 봐. 네? 교회도 이런 적은 곳에다 뭔 그랜드 피아노냐. 돈 많네.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말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룟 유다가 참 안타까운 사람인데, 예수님이 몇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이 뒤집어지기만 하면 그래도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 볼 때 믿을만 하니까 돈꾀를 맡겼지 않겠어요? 가룟 유다가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회개하고 그랬더라면 참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렇게 참 멋지게 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성길래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근데 실제 그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물론 저 여인이 향유를 부은 거, 예수님이 앞으로 며칠 후에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장례를 해야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헌신이 됐던 거예요. 그런 감사가 됐던 거예요. 저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신. 개역개정은 기억하라고 하는데 앞에 성경으로 기념하라고 했어요. 기념의 의미가 훨씬 나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이 여인이 행한 것에 기록이 되어져서 지금까지도 전파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여인의 헌신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광 돌리는 것이고 영광 받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에
장례를 미리 알고, 물론 뭐 죽으실 것을 몰랐지만은 이 여인의 헌신이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헌신, 감사가 되어졌어요. 조합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이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한 번의 기회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는 이렇게 기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 기억하라, 저 말은 기념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조합들이 분명히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한 거. 저 보좌 앞에 조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책들이 있다고 그래서 책들. 저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적어도 한 권 이상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뭐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홍규.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요. 죽을 때까지 믿었어. 내가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내 이름이 없을 리가 없지. 아니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모님을 통해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 제발 속지 말라고 앞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다. 일리가 있어요.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려면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흐릿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 저기 보면 이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저건 행위책이 행위. 조합대 신앙생활한 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천국 가서 보니까 우리가 행동한 대로 다 기록되어 있더라잖아. 입으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뭐 낚싯바늘 같은 것을 꿰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뭐냐면 기념책이 있습니다. 기념책. 자,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에 다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대요. 기념책. 참 조언들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한 번이라도 기념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념책이 있다는 거예요. 기념책. 2021년 12월 20 며칠 누구누구 너 그때 참 기념될 만한 일을 그렇게 행하지 않냐. 그렇게 감사를 돌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때 영광을 받았다. 나를 영화롭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이름을 네 이름을 그때 적는다. 그래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것이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오늘 뭐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뭔 깨달음이 왔냐면 이 9명 다음에 병들면 주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절대 안 고쳐줄 것 같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조함들이 똑같은 일을 2번, 3번 반복될 때 빨리빨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 보면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아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남은 자가 있는데 조함들이 남은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아끼는, 그래서 조함들이 만약에 죽을 때 비석에다 뭘 쓰라고 할 거예요? 응? 집사 누구? 아무 일도 안 했음. 조함들이 겪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중보기도할 때도 뭔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 있어야 좀 우리가 내밀 것이 있더라니까요. 물론 조건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물론 불신자와의 관계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와 섬기지 못한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갈라지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때 가서 우리가 후회하고 땅을 쳐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최고의 때요.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함들이 결과론적으로 깨달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조함들이 어떤 막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막 어떤 힘든 가운데 거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감사해 헌신해 그럼 낫게 해주겠어. 그러면 안 하겠어요? 근데 건강했을 때 고집사님 하나님 앞에 한 1,000,000원 해 그래봐 하면 나오겠는가? 우리는 당장 현실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이지 저기는 못 보니까 그럴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하라고 온 게 아니에요. 원리적인 걸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저 말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계속 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막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나도 육신적으로 자아적으로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셔. 그래서 우리가 부활 믿음 가져서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힘든 것 같지만 예수님이 거기 함께 있고 그게 영광의 자리예요.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조함들이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늘 인정받고 귀하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학교 다닐 때 막 복숭아 서리하고 그랬더니 막 나를 아는 그 집주인이 네가 이가냐 너만 보면 이가 갈린다 막. 하나님의 조와 이름들을 보실 때 참 깨질까 봐서 귀하게 여기는 너 없으면 안 돼. 네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인류가 구원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 자아가 죽고 늘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도 나와 함께 거하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감사로 영광 돌린다는 의미,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의미를 잘 우리가 되새기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이 감사를 드림으로
전인적으로 복을 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적인 원리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치유받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공격하고 방해함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높여주기를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류에 저희들 쏠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며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들도 날마다 감사가 영광 돌려지는 그런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의 이름도 기념책에 기록되어지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